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빚진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인데 다음 주에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11월 첫째 주가 창립 50주년입니다. 창립 50주년 주제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울산 성서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울산 성서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 성서 침례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울산 성서 침례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나 울산 성서 침례교회 다녀. 또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 나 울산 성서 침례교회 다녀 라고 성서 침례교회, 우리 울산 성서 침례교회에 대한 긍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없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분 의식입니다. 제가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결정짓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그래도 울산 성서 침례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울산 성서 침례교회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또 내가 울산 성서 침례교회 성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 또 울산 성서 침례교회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도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심을 빼앗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에게 그렇게 속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그 논리를 쭉 볼 수가 있는데 논리에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너 죄인이다라고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 보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 15절 여기도 보면은 색깔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색깔을 다르게 목청껏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그전에는 정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때에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구원 초청을 했을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지 지옥 가기 싫어서요. 그래서 그때 지옥 가기 싫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뭐 그것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 또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것, 그것도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내가 누구인가를 따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은 애들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이거 쪽팔려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쪽팔려서라도 그 일을 하지 않지. 내가 집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쪽팔려서라도 그 일을 하지 않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앞서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분의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됨의 긍지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빚진 자로서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빚진 자로서의 감격. 여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쭉 위에 보면은 3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아멘. 아직까지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은 3절에는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죄로 삼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죽을 몸을 살리셨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빚졌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에 빚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그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그러면은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빚진 자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에 빚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책임을 지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성령께 빚진 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빚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빚진 자는 육체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육체에서 시키는 대로, 내 육체에서 자꾸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에게 빚진 자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맞고 성령님께서 계신다 해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맞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것도 맞고 성령님께 빚진 것도 맞고 하나님께 빚진 것도 맞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책임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빚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 빚진 자로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10,000달란트 빚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빚진 자의 은혜를, 빚진 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작년 하루 품삯입니다. 고작 100일 일한 것을 가지고, 100일 품삯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0달란트 빚진 그 탕감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빚진 자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빚진 자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은 설교하는 것 자체를 엄청 좋아하시는갑다. 물론 설교하는 거 좋아하지만은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단한 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설교할 것을 준비하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더 늦게 자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감사하니까 누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중간의 과정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그게 빚진 자로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데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빚진는데, 그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날마다 감격하는 마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2다리 뻗고 못 잡니다. 또 내가 갚고 싶다고 해서 갚고 내가 갚기 싫다고 해서 갚지 않는 것, 그것은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신에게 빚졌을 때는 육신에 따라가 살았지만은 성령에 빚지니까 성령의 모습,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왜 살아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또 무슨 이야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예요? 그것은 암송하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암송을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 어딘지 아십니까? 앞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 못해요.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거 알아맞추시면 제가 오늘 돌아가실 때 빵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깨어있어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 빼고 뒤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에 육신이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지금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또 호련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자, 13절 말씀 상반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니 여기 너희가라는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말씀처럼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로마 성도들한테 쓴 이게 편지 아닙니까? 로마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가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믿음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구원받았지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엄한 경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말하는 것이 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 믿는 사람 맞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죽어서 그래서 지옥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자, 그러면서 몇 절을 보냐면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곧 하나님의 아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고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고나이. 아고나이라는 말은 강제로 끌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령님을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가야 할 것 가게 아주 강권하시고 밀어 넣으시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육신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육신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서라고 하실 때가 있고, 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죽이면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이게 악한 일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육신이 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죽인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 쉽게 대답할 수 있죠. 뭐죠? 기승전 기도. 뭐 기도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당연한 거니까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령님 내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분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단호한 태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 무장.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태도. 첫째는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것. 그거 확신해야 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아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내재입니다. 성령님은 특이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만큼 생각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그러신 분 계시면은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기도하면은 아이고 많이 나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많이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저에 대해서 제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아마 속으로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마찬가지. 성령님은 우리가 크게 인정하면은 성령님 크게 역사하시고, 작게 인정하면 작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분의식이죠. 신분의식. 우리가 누구인가 날마다 생각하면은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어쨌든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지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속 깊숙한 곳에서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인데, 아바라가 어쨌든 그런 친근감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빠 아버지다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 아빠 아버지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본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로마서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다 부른 것은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는 것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 마귀의 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 걱정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 인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세상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약한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망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뛰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도망치고 뛰어가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 보십시오. 욥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3장 31장 1절에 3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조금 그 이쁜 여자들한테 조금 약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파를 던지지 않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욥은 그렇게 언약을 세웠단 말입니다. 나는 거기서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잘 넘어지는 부분, 내가 시험에 잘 들은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인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조금 이쁜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쁜 성도들이 있는가 봅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은 얼굴을 안 보고 구두 끝을 본답니다. 구두 끝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나도 그래 볼까 생각했는데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은 이제 구두 끝을 딱 보면은 이거 목사님이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래서 유혹이 될까 싶어서 저래 보는갑다. 저 구두가 얼마짜린가.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유혹이 돼서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얼굴 빤히 보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렇게 뭐 유혹도 안 되나? 유혹은 안 돼. 어차피 안 되지. 근데 내가 그렇게 얼굴이 안 되나?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웃자고 이야기하는데 눈에서 불이 나올 것 정도로 빤히 쳐다보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얼굴 보고 저는 어쨌든 유혹이 안 되니까. 오늘 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유혹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유혹 앞에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우리가 잘 외우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말씀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그렇게 개정은 되어 있죠. 주의 말씀만 지킬 것이니다. 그죠? 지킬 것이니다.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속았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것이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음으로 해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을 갖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자,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나타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에 당겨서 그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된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함께라는 말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의미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 그리고 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한 태도로 맞이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은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에제성경에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잘 이겨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 말씀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누린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이로움을 받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은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가 하면요, 고난 때에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에 동경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다 무너졌는데 하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물을 설계했는데 그 사람이 설계한 것이 빛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사실 여러분 평화롭고 또 잘 되고 있을 때에, 잘 나갈 때에 그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 나쁠 것이 없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내 믿음이 언제 증명되지는가 하면은 내가 아주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 처했을 때에 그때 내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유도라는 것이 있죠. 유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배우냐면은 넘어지는 법, 그 다음에 자세를 배웁니다. 낙법과 자세, 이것이 유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낙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넘어졌을 때에 다치지 않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넘어졌을 때에. 자세는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공격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또 특별히 이제 격투기나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유도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방어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에 다치지 않는 방법, 또 내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걸 배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분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긍지심,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참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날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낙망하기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을 흘릴 때에 못 작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고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담대히 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의식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긍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운 마치 집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때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참 무너짐이 심한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하시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